몇 년 전에 저를 많이 화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화나고 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냉정한 평가였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 어느 정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 대해서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생각하는 바이고 또 고민하는 바이고 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저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화가 났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 저의 사역의 한쪽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깊이 묵상했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왜 이 말씀을 사역하면서 묵상했는가? 왜 저의 사역의 한 축으로 삼고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겠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배가 아파요. 왜요? 내가 산 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지쳐하고 좌절해 있으면,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앉아서 울고 힘들어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든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그 시련, 그 우울함, 그 좌절은 너의 게으름이고 너의 무능력함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사역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를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시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정말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 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아픔이나 기쁨을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듣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농담입니다. 아재 개그예요. 튀김이 순대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알려고 순대를 쿡 찔렀어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요즘 제가 중고등부에 가서 이런 농담을 자주 합니다. 튀김이 순대가 맛있는지 보려고 꾹 눌렀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댓국.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사시고 있기 때문에 웃으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웃지 않아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때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 남자 성도님들은 다 저와 같은 그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일입니다. 그 첫 아이를 낳을 때니까 하루를 꼬박 진통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를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 오전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가 되게 짜증을 내요. 그 얘기 한다고.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중요한 건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아내는 밤새 진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땠을까요? 졸았어요. 왜 빨리 안 나오냐. 좀 빨리 좀 나오지. 다른 애들은 후딱후딱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만 왜 너는 게 빨리 못 낳냐.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졸았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너만 있나 이렇게 하시면 저만 나쁜 놈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그냥 이렇게 다 옆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신집사님. 그죠? 다 그래요. 너가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들어요. 그냥 빨리 낳고 피곤함을 벗어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우리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사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온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쓰는데 못해가지고, com은 이 접두사로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고통, 아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붙여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함께 아파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는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함께 그 고통을 경험하셨다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이 단어는 이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의 아픔으로 경험하셨다, 느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아픔을 그 사람이 경험하는 강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내가 옆에서 힘들고 내가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경험하는 아픔의 강도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 아픔을 경험해 봤어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힘들고 아픈데 막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밥만 잘 먹더라. 내가 헤어져서 아파서 힘들고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맛도 떨어지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우울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밥만 잘 먹어.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곳으로 또 피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 앞에 나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무시하거나 피합니다. 엮이기 싫어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어느 정도 피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아도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함께 울어 주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과 함께 울거나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우리를 외면하고 떠나갈 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34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셨다, 아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상황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의 혈우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도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각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각자 처지는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뭐요? 목자 없는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양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 푸른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모릅니다.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잡혀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서 배불리 먹고 쉬어야 하는데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쉴만한 물가인지 모르니까 배고파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의 결말이 이겁니다. 고생하고 기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의 목자이신데 단순히 양들을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던져주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시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양을 어떻게 한다?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을 안다. 양을 알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 양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느끼시는 목자.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며 아파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신음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놀라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의 절뚝임을 느끼셨다. 그는 병든 자의 아픔을 느끼셨다. 그는 문둥병자의 외로움을 느끼셨다. 그는 죄인의 고통을 느끼셨다. 그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마음 깊이 느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아뢰이면 우리는 정말로 실제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향한 공감 능력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단하게 기진한 삶을 살고 있다, 지쳐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